2021년 4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단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시고 그들을 각각의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먼저 첫 번째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세우시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명씩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야 하는 곳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냄을 받은 이들에게는 이들을 보내신 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어떤 이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를 대하는 것은 곧 그 사자를 보낸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을 보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복음을 전한 후 엄청난 결과를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자신들에게 항복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들이 경험한 일들로 기뻐하고 그들이 목격한 승리로 인하여 도취되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경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감당하였던 놀라운 일들과 악한 영들이 자신들에게 복종하였던 것에 취하여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무엇을 이루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두 번째로 이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한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를 만난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웃도 스스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이웃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모습으로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어려움 당한 이를 불쌍히 여기며 싸매어주고 돌봐주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와 같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있었는가 하면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랍비의 발 아래에 앉아 배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젊은 남자들의 특권이었기에 마르다는 마리아를 꾸짖어 주실 것을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가치 있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며 지금 마리아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기에 이 시점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면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기뻐하며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좋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은 것을 선택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이 땅에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선교지와 현지교회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섬기시는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 은혜강송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사명 주시고 그 사명 더욱 힘있게 감당케 하시고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말세지 말에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은혜광송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우리 모든 은혜광송교회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